자, 총정리 먼저 봅시다. 5가. 지난 시간에 죄, 심판,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죄, 책임, 하나님이 책임 묻고 인간은 변명하고 죄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다 죽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먼저 이거 다 총정리 있는 거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웬트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 예를 들어서 웬트 목사님은 아담과 여자를 내보낸 거를 저주로 보는데 저는 그거 저주로 안 보고 축복으로 본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저주예요. 오히려. 왜? 죄를 지었는데 그거 뭐 있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나도 거의 같습니다. 저는. 자, 3장 1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아담과 여자. 무화과나무 잎은 하루만 햇빛에 쬐이면 또르르 올라가서 다 보입니다. 그 뭐 하나마나.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예요. 못 가리죠.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고를 하십니다. 결과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죠? 은혜가 또 있죠. 그래서 8절 9절에는 숨어있는 아담과 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21절에 24절은 무화과나무 잎 대신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작은 천국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도하는 곳일 뿐이에요. 나와야죠. 나오는 게 복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6절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동생의 거처에 대해서 물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변명을 해요. 아주 웃기죠? 하나님이 선고를 하십니다. 가인에게 땅에서 방랑하는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죽을 때까지 땅에서 방랑자예요. 그러다 가인이 두려우니까 나는 그러면 다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6장 1절 4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보죠. 천사라고 보는 책도 있는데 천사하고 사람하고 무슨 타락을 합니까?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 묻습니다. 근데 이 책임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요. 이런 거 봤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여 아이고 내가 잘못 지었구나. 하나님이 책임을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요? 지면의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려요. 이게 이제 7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은혜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수 끝나고 나서는 딱 8명이 이 지구상에 산 거예요. 그 8명이 지금의 민족이 된 거예요. 거기에 뿌립니다. 우리는 노아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구속사에 있는 사람은 노아뿐이니까. 이 결과가 4번이잖아요. 여기 틀렸네요, 제가. 3번하고 4번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4번, 5번이 아니고 3번, 4번이 같이 붙어 있어요. 왜? 결과니까. 4번이 결과니까. 홍수로 쓸어버리는 하나님 결과니까, 심판이니까. 그게 3번, 4번이 위에 올라가고 밑에는 5번만.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창세기 11장부터 12장 3절까지는 죄가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큰 탑을 하나 쌓아서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좀 내자. 우리 이름 좀 내고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인간들이 제 밥채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11장 7절 8절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벨탑이 아니고요. 그냥 탑을 쌓은 건데 하나님이 그 탑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바벨은 뭐냐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흩어진 탑. 그러니까 큰 탑이 짓다 말한 거죠. 뭐 말이 통해야 뭐 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고 반복되는 심판의 역사를 그치고 다 계속 심판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새로운 믿음의 새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복습이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겠죠? 자, 오늘 6과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게 그림 6인데요. 요 6은 두 가지 그림을 합친 거예요. 뭐냐면은 요것과 요거 합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요거 먼저 보세요. 죄를 졌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몽둥이 방망이에요. 아담과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바벨탑. 우리 조금 아까 복습했던 거 그대로 죄를 계속 지었죠. 끝이 없어요. 그대로 쓰면 그대로 또 계속 지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결국 지구는 이렇게 쪼개졌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부부 간에도 깨지고, 남자와 여자, 형제와 형제, 가족도 깨지고, 요거는 이제 에덴을 말하는 거고, 요건 가인과 아벨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노아 용수, 바벨탑은 국가와 국가.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계속 가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자, 요 그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심판만 했으면 그냥 여기 역사는 끝났죠. 끝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아까 다 공부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죽음,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추방, 방랑자,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흩어짐.
아담과 하와에서의 은혜는 섭리, 여기는 섭리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섭리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리고 가족옷을 입혀주신 게 섭리입니다. 네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준 거 은혜. 그다음에 다 죽이고 노아의 가족 살려주신 거 은혜. 그 노아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쭉 나와서 이따가 이제 우리 족보를 보겠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두 개 합친 게 이 그림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은 거의 완벽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14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시간 끝났고요. 오늘 우리가 끝에 부분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아직 안 한 것. 19장까지 했고 창세기 19장까지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는데 오늘은 이제 22장까지 하니까.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아까 그 그림 똑같잖아요. 복잡하죠. 근데 결국 여기는 이제 이거는 창조부터 한 번의 그림이에요. 창조부터. 이런 막 과정을 거쳤어요. 깨지고 흩어지고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기 쫙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다음에 요셉 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쭉 갈수록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온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쫙 퍼지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후손 중에 하나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될 것이다. 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못 봤지만 지금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은 다 볼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걸 보여줬어요. 자, 이제 오늘 그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잘 따라오시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됐을 텐데 그래도 들어도 또 말씀은 그래요.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제가 한 달 정도 연구한 겁니다. 책을 봐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대부분의 책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으로 출발하는 책이 거의 다라.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없는데. 아니 우리는 다 제로에서 시작하고 죄인에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혼자서 단독으로 의인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게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인가? 저는 그게 안 풀려요.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책도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걸 그만큼 자세하게는 못하지만은 제가 핵심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소명과 도전. 그림 6은 그림 5A와 5B를 연결하고 있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요. 즉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혀있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다시 교제를 갖도록, 막혀있는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선조예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믿는 자들의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아야 우리의 생애를 거기에 조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자, 보세요. 고윤재 목사의 생애는, 목회의 어떤 그 흐름은 제가 1990년도에 안수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안수받은 지 35년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 10년 했으니까. 전 전도사 참 많이 했어요. 전도사 많이 한 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죠. 전도사 안 한 사람들은 행정도 못 배우고 질서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행정도 다 배웠죠. 또 제가 공무원을 6년 했잖아요. 공무원도 이 서울시 공무원은요,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6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서 교회 행정을 다 바꿨습니다. 공무원 행정이 제일 빠르거든요. 교회 행정은 한참 쳐져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행정할 게 없으니까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심호했던 교회 제가 가끔 방문하면 목사님이 계실 때 행정 다 이렇게 시스템 해놓은 거 지금 우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목회할 때 그때 고인재 목사가 정점이다. 그 목사 잘한다. 어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쫙 일대기가 있잖아요. 마지막을 봐야 하는데 중간에 뭐 반짝 올랐다가 다시 쭉 가라앉아. 그러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그 사람이 사람 되면은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요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우리 손주가요 아주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요. 벌컥하죠. 제가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럼요. 어떡하나. 좀 있으면 또 실망할 텐데. 그러면 오래 가지도 않아.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그 자식이 또 거짓해요. 제가 완전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기록된 책이 없잖아요. 성경.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기록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면 좋게요. 우리가 이삭, 야곱에 대해서 길게 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만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명에 순종해서 갈 때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다. 친지와 가족과 아비 친척 다 버리고 떠났다. 이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그냥 갔구나.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래? 근데 그 본문 갖고는 설교가 돼. 근데 한 장만 딱 넘어가면 이제 애굽에 가서 망신당하는 거,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던 거,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 믿음의 사람이 맞나? 믿음의 사람이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이 맞나?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13장 가면 또 그래. 14장 가면 또 그래. 15장 가면 또 그래. 갈수록 세상. 그럼 12장의 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린다 그거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어디 가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는 30여 년 했지만, 목사 생활을 30여 년 했지만, 제가 올바른 목회를 한 거는 이제 12년째입니다. 그래요.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겉으로 보면은 그 전에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죠. 경산 같은 데는 이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제가 4년 했고요. 삼천포도 한 3, 400명 됐죠. 익산도 2, 300명 됐죠. 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냥 뭐 할 거 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제 목회 사역을 펴놓고 보면 그때가 피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 제가 교리는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 저한테 교리 박사라 그랬어요. 조지세나 교수님이 안 나오면은 그 고전도서가 네가 대신 좀 읽어라 그럴 정도였거든요. 제가 교리는 아주 쫙 깼거든요.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그게 소중하게 쓰였던 것이 물론 교리 왜 뼈대니까 뼈대. 그게 흔들리니까 자꾸 2단 3단 쫓아다니는 거지 교리만 튼튼하면 절대로 2단 3단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 교리에 너무 철저한 사람은 딱딱해 사람이 딱딱해. 딱 그냥 지 고집대로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막 그때가 좋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부터 과거를 돌아보니까 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게 잘못 가르친 건 아니었어요. 잘못 가르친 건 아닌데 온전한 복음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어설프게 가르친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세요. 주님 등에 뒤에서 밀어주면 주님의 그 힘입어 앞으로 가세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 해도 뭐 아멘이죠. 근데 진짜 배기가 빠졌던 거예요. 진짜 배기가. 맨날 앞에 계시는 주님, 옆에 계시는 주님 손잡고 가자 뭐 이랬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 안 했다는 거. 저는 그게요. 야, 이건 내가 목회를 뭘 했나? 바울 서신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말씀들이 수십 번 나오는데 아니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내가 왜 그런 말씀을 안 전했지? 복음을 온전히 못 깨달아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경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강해를 했다면 이제 제가 복음으로 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강해한 성경이 한 15권쯤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기회 주시면 제가 조그만 소책자라도 만들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책은
목회 말년해지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야 그 내용이 풍부해. 젊었을 때 뭐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거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거 갖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럴 정도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표본인데 모델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열심으로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으로 제가 명명을 할게요. 할례를 17장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17장까지는 사실 성경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받고 나서 아브라함 그러거든요. 이게 중간에 막 제가 할례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아브라함으로 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일부 학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장차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선조로 세우느냐. 이렇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는 거죠. 전 이상해요. 아닌 거는 막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찾아보고 싶은 열정이 막 생기고 성경은 위의 주장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첫째,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랐어요.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이거를 이제 지금 현대적으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옛날 지역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아주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4대 문명지 하나죠.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 지역에 갈대아 우르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과 14,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죠. 아브라함, 데라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근데 그쪽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걸 지금 3번이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넘기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미화시키려고 자꾸 이 선입견을 만들어요. 그거는 역사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에요. 왜? 족장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이따가 나올 거니까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아들이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신을 섬겨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족장 사회에서는. 혹자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제로로 출발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뭐 제로가 아니라 10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부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따가 사도행전 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족장 사회 특성상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이고 당연하죠. 갈대아 우르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 많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 많은 곳이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길 떠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족장인데 떠나요? 안 떠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말한 거예요. 뭘 말했을까? 간밤에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영광이 빛이 비쳐서 눈이 멀었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에 그런 일을 처음 맞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누구십니까? 데라에게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요.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들의 권유로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서울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 저쪽 한쪽 끝에 도봉구 쪽이 있어요. 강북 끝에 도봉구.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저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서초구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거리가 멀어요. 끝과 끝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하란도 위치만 다르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그만큼 문화가 발달된 곳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데라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지 데라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지만 아담이
여자에게 말 전달했을 때는 이미 그 말의 효능과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그 꿈속에서 환상에서 본 그 하나님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떠나래, 가나안 땅으로 가래, 아버지 안 가면 우리 죽어. 그래서 아버지가 따라는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고향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 이런 족장은 그 지역을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다른 부족들한테 이제 위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갔냐? 죽을 때까지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안 갔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어느 정도냐? 적어도 10년은 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10년은 넘었을 거다. 그 증거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증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못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하란에 머무르고 말았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변방으로서 고고학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된 곳이며 데라 가족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나안행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계속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수행한 앞장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잖아. 족장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 제가 설명할 본문이 사도행전 7장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나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정확하잖아요. 아, 성경이 말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났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했던 그것을 이제 하란이 그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으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신 분 정도만 알고 무시무시한 분이고 굉장히 큰 분이라는 건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무슨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냐고. 티끌만큼도. 근데 거기서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했죠. 현실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였거나 과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출발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잠깐 여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제는 네 아버지가 족장이었을 때는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다시 니네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제 내가 명령을 다시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황당한 약속이에요. 아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풀이하면 뭐냐면은 네 씨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수준을 이해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처음에 예수 믿는 처음 사람에게는 그냥 복하면 다 좋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복이란 말이 몇 개예요, 지금. 야, 너무 좋은 거야. 야, 내가 갈대 우르에서 그래도 큰 집에서 부자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부자로 만드시나 보다. 이야, 거기가 뭐 막 그냥 엄청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떠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갈대아 우르를 75세 때 떠났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적어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60세에서 65세 정도예요. 넘기시고. 아브라함은 죄인에 불과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에 아브라함의 시종, 처음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다. 구속사를 통해 나타나는 일관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아까 말했죠. 고윤재 목사가 뭐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부흥한 교회 막 부흥시키고 막 잘 나가고 근데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나락으로 엄청 막 떨어지고 헤매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율법은 그래요. 잘하면 잘난 척고 못하면 툭 쳐주고. 제가 우리 사모도 여기 저랑 이제 6년째 사는데 전에 살던 사모도 이제 복음 깨닫고 2013년에 깨닫고 17년에 갔으니까 한 5년 정도 저랑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없어요. 6년 살았던 우리 사모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고윤재 목사가 막 이렇게 이러네요. 제가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지. 물론 인간이니까 뭐 큰 소리도 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번 그러면요 그냥 이리 딱 때려치고 그냥 어디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루도 안 가고 1시간도 안 가다 다 풀어지고 또 다시 해요. 이건 제 옛날에 고집불통인 고윤재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건 제가 딱 믿고 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제 보자고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겠습니다. 쭉 따라오셔요. 그림 6A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화살이 한쪽에만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화살만 있죠? 이걸 우리가 일방적인 언약, 종적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혼자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을 맺었다면 손을 들고 있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손을 안 들고 잠잤어요. 잠만 잤죠. 하나님이 잠들게 한 거죠. 하나님만 샥 지나갔어요. 재물과 재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서 싹 지나갔죠. 불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이 땅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쫙 말하고 아브라함은 자면서 환상을 그 약속을 듣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면 쌍방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그러면 일방이에요. 과하고 에게는 다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죠. 네, 크루스의 기자는 이 부분만 봤지만 저는 이제 이왕한 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죠. 아브라함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요. 모든 믿음의 민족의 모델인데 그 사람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 4절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흥분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찬양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12장, 13장, 14, 15장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또 그 부분은 설교 잘 안 해. 맨날 12장 1절만 하는 거야. 왜? 거기가 설교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출발합시다. 그렇게 말하긴 좋은데 12장 가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말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에서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12장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나안에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은 가나안에 가면은 뭐가 많을 거라? 이야, 대단한 게 많을 거야. 갈 때 우르르 좋았지만 하나님이 뭐 축복, 복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야, 가나안에만 가면 나는 이제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도 없네. 그러면 조금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 아닌가? 가나안 땅이 큰데 그럼 다른 데 한번 가볼까? 믿음이 좀 있으면 찾았을 거야. 그죠?
요 가나안 땅이 요만큼만 가나안 땅 아니니까 내가 온 데는 이거 아닌가 본데 딴 데 한번 가볼까. 근데요 기근이 딱 있는 걸 보고요 아주 그 즉시 싹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워낙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 초강대국.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애굽은 별로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굽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주 그냥 엄청난 나라거든요. 애굽에서 자칫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물론 많은 재물을 받고 나와요. 이 과정은 제가 설명 안 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이라 그랬잖아요. 누이. 그러니까 한 번도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호동치는 바람에 그냥 놀라가지고 시편에 보면은 내 종 선지자들의 아내를 손대지 마라. 자, 13장 가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쪽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제의하였다.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창세기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도 이 크로스의 저자가 쓴 요 단락이 있는 책을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극도의 조바심을 갖게 된다. 극도의 조바심을 가져봤어요.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배려와 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돼요.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냐, 인정도 많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포기해. 이런 멍청한 인간 어디 있나. 그 성경을 구석사적으로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을 롯에게 만약에 롯이 선택하면 어쩔 거야? 조바심을 갖게 왜 하냐고. 아브라함 실수죠. 실수도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고 소돔성은 당대 최강 그돌라오멜 왕이 주도하는 4개국 연합군에게 패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겠다고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과 이웃 부족들과 연합해서 4개국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이 4개국 연합군은요, 그 당시 5개국 연합군을 다 물리친 아주 초강대국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집에서 그 가정에서 재산 지키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운다고? 웃기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승리하게 하셔요. 이게 직접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 사람들이 지네끼리 막 자중질환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뭐. 꼭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무모한 행동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승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승리를 하게 하실 목적이 이거예요.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11조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11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11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이 없으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를 상속자로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다. 아브라함은 쌍방 언약을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중 환상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반복하신다. 구원의 약속은 항상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일방적인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적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시죠. 이거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동의하고 자식할 문제가 아니. 왜? 쌍방 언약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순종 안 하면 복을 안 줘. 그게 쌍방 언약인데 이것이 무슨 뭐 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아직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야 고윤재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그렇게 묻고 하시나요? 그건 우리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할 수도 없고 구원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16장.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합의하에 누가 합의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가 잘해. 네.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합의하에 첫 하가를 통해 자식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86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게 75세니까 이제 한 10년쯤 됐네, 그죠? 네. 한 10년쯤, 11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11년 만에 낳은 거죠. 1년 임시했다고 치면 10년 만에 이제 하갈하고 동침을 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누라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히죠. 그 이유는 하갈이 사례를 아주 우습게 보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성경에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웃기죠? 하갈이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나중에 지금 아닌데 나중에 또 이삭을 또 업신여기고 제일 곤란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거 좀 좋아 이거. 자식을 낳아줘서 그만큼 고마운데 저 여자 둘 싸움 저 내가 어떡하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참 황당할 것 같아 남자가. 17장.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출장한 지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할례를 명하신다. 자그마치 86세 때 이스마엘이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간 것은 아브라함 99세 때. 13년 동안의 역사가 딱 끊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행실이 믿음의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 그랬잖아.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는 건 네 부인한테서 태어날 걸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당시 풍습과 문화는 내 정부인이 애가 없으면 첩을 구해서라도 애를 얻으면 그 첩의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풍습만큼도 못 지키냐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셨다는 말은 없지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똑바로 서라 너.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셔요. 그러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원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표피만 잘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네 성기를 다 잘랐다라고 믿고 이제 네 힘으로는 생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 할례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이 할례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할례가 아주 그냥 너무 세례가 너무 엉터리를 행해지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큰아버지를 민족 열국의 아비로 사레 큰어머니를 민족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꿨죠. 이름 자체가 달랐어요. 이제는 부족의 큰아버지 큰어른이라면 이제는 민족의 열국의 큰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텐데 그때는 네 부인, 네 몸에서 자식이 잉태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엎드려 웃어요. 킥킥킥 웃어요. 안 믿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기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 하나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이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이 머리 꼭대기예요. 하나님 앞에도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 이스마엘 지금 13살이에요. 이스마엘이면 돼요. 그거 참,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웃는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사연이 많아요.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년 후에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어요. 야, 여기 희한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라가 또 안 믿어. 사라는 속으로 또 웃네, 킥킥거리고.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웃고, 나중에는 사레가 웃어요. 그때는 이제 사라죠. 사라. 그리고 이제 19장에 하나 넘어가요. 소돔과 고모라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 여기까지. 그리고 20장은 이제 내일 모레 할 건데, 요거 할 거예요. 자세하게는 그때 배우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배웁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창세기 20장 딱 넘어가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다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애굽 왕, 블레셋 왕 다 강대국이에요. 그때는 또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에게 반해가지고 아니 사라 나이가 지금 90인데 뭘 반했겠나? 참나. 야, 지금 나이를 쳐도 한 60은 되실 텐데. 하긴 뭐 여기 60 되신 분들 다 아름다워요. 예. 그냥 이 아비멜렉이 뿅 갔어. 성경에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요. 손님을 잔치를 베풀라 막 좋아. 그리고 또 그냥 그 사라한테 막 탐을 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어쩌려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 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다 다쳐버려요. 이야, 그 왕궁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태가 다 다친 거예요. 생산이 안 돼. 근데 그 생산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미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냥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아리따운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비멜렉 생각은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야, 저 여자 같으면 씨를 얻을 수 있겠다. 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헌줄났어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댈게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라는 도대체 믿음이 안 들어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면서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사라는 할례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 어째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면 90 넘은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는 믿음이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셔야 돼. 왜?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두시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데서 자식이 나와버리면 그 뭐가 돼?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자식을 얻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생겨요. 사라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출산에 관한 믿음이 안 생길 때는 하나님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걸 보면은 감동이 올까 안 올까? 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 이왕이라는 말은 already, 이미, 벌써,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 이미 이전부터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갔을 때 모든 여자의 태가 다 닫혀 있는 걸 사라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그런 대화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극진히 모시고 아비멜렉 극진히 모시고 이런 가운데서 사라가 야 하나님이 내 남편을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구나. 이 블레셋의 왕이 우리 남편한테 저렇게 절절매는구나. 그리고 닫혔던 태가 내 남편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는구나.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건은 안 돼요. 사라한테는. 전쟁에서 100번 이겨도 사라한테 그 믿음은 안 가는 거예요. 아, 전쟁은 이겨도 자식은 어떻게 나 내가. 근데 그 많은 여자의 태가 다 닫혔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꽤 됐겠죠? 다 닫혔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방문으로 인해서 태가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미리 말해가지고 좀 그런데 드디어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는 90세였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오랜 훈련을 통해 믿음의 거장, 제가 한문으로 썼는데 큰 장수, 태산 같은 큰 장수가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는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와 허물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다. 성경에 사라가 안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은 남성 위주로 쓰여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답을 받고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이제는 막 거인이 된 거예요. 순종합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네 아들의 목도 잘 따고 사지 다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우라는 거. 아들을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 갖고
무슨 믿음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믿음 갖고 합니다. 시브리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네 자손. 네 자손. 여기 네 자손은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네 자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쫙 통해서 태어날 근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100%예요. 이제는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 민족의 구주가 된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아직 청년도 안 된 10대 청년인데 10대 소년인데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약속이 뭐가 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뿐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기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해야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넘기시고. 요 그림 보세요. 간단한 건데. 자, 아담에서 셋으로 옵니다. 아담의 아들이 저 가인 셋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대기 보면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노아. 근데 필요 없으니까 요 구속사의 중심되는 인물만 알면 돼요. 셋, 노아, 그 다음에 셈으로 갑니다. 셈. 야벳과 함도 제외되고 셈으로 가서 셈에서 데라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오죠. 아브라함으로. 나옴도 별 의미가 없고. 아브라함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족속들의 조상, 이삭은 다시 나와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의 조상, 그리고 야곱에서 이제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줄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가 있어야 주연이 빛나는 거예요. 엑스트라. 요 미디안 족속들은 언제 났냐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좀 많아서 나요. 후처.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나요. 자, 좀 볼게요. 마지막 장 보세요. 그림 6b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12지파, 유다와 요셉. 요셉은 이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다가 계보를 받습니다. 유다. 넷째 아들이.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을 제가 왜 녹색을 했느냐? 출애굽, 다음 시간에 공부할 출애굽의 주인공이니까 제가 했고요. 12지파에서 10명은 야곱의 아들. 어떤 분들은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니고요. 12아들이 아니라 10명만 야곱의 아들이고 2명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손자예요, 손자. 에브라임, 머나세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2명은 손자. 그러니까 12지파는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담 이후의 계보, 이게 이제 정통 계보입니다. 아담, 셋, 노아,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12지파.
성경에서 아담의 정통 계보에 오른 사람은 모두 다 의인으로 인정한다. 큰일 났네. 의인으로 인정한다. 여기 앉아서 1시간 반 해봐요. 지금 입이 지금. 히브리 11장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합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구속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헌물이 있죠. 근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헌물은 하나도 기록을 안 했고 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천국 가잖아요. 의인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의롭게 산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허물 갖고는 못 들어가요. 허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물은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구약으로 보면 그게 역대기예요. 열왕기는 역사예요. 역사. 역대기는 역사가 아니고 평가입니다. 평가. 역사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브리서가 평가하듯이.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 뭐 있죠? 간음죄를 저지른 거, 솔로몬이 막 우상을 섬기는 거, 열왕기서에는 아주 막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깨끗합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평가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약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정통 계보가 아닌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적대시하고 괴롭혀도 그렇죠. 기분 나쁘죠 뭐. 이들 중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를 살펴보자. 이거 많이 나오는 민족이니까 한번 봅시다.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다. 아이고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죠. 이스라엘에게.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 맺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지금 아랍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 똑같아요. 싸우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정통 계보에서 빠지면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정통 계보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시키는 도구다. 미디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후손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퀘션 마크예요. 이게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건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세가 훌쩍 넘고 이삭 사건 지났으니까 120대 막 됐는데 그때 그러면 후처를 얻어서 낳았다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일단 중요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을 낳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계보를 쭉 설명한 다음에 부록식으로 이렇게 하나 얹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경우도 있고요. 120세에 또 후처를 얻어 자식을 낳았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출애굽 시간 사건을 배웁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을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작은 지식으로 작은 깨달음으로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더 큰 풍성한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그런 은혜의 나눔의 시간들이 각각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